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뭔 갈등이 일어났냐면은, 바울은 전도하고 가고, 아볼로는 이들을 남아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또 저기 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온 개발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갈등을 하는데 무슨 갈등을 하냐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 바울파다, 나는 또 이 개바파다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쓸데없는 분란이. 쓸데없는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분란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쓸데없는 분란이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 오직 자라나게 하는, 자라게 하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은 전도할 때 바울은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 이 아볼로는 사역을 해가지고 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양육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심고 이 아볼로는 가르쳤고 그 뭐가 낫냐? 어떤 게 나은 게 없어요. 자기 필요한 사역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갈등이 쓸데없는 갈등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한다. 교회들이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분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싸움이 벌어졌냐? 이들이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이들이 지혜를 추구하거든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다, 뭐 대단하다 이런 사람으로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뭐 하냐면은 남과 내가 저보다 낫다. 교회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이 굉장히 바쁘면요.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러 뭐냐면은 사업하러 다녀야 되고 뭐 일 봐야 되고 뭐 자기가 안 가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지혜를 추구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서로 잘났다고 사실은 분쟁에 빠진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네가 더 믿음. 아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누가 나보다 저 사람 낫고 뭐 사람 높고 낫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또 자기 시간표대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혜를 추구하다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분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막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다 그래요. 뭐냐면은 이 이단들은 보면은 다 이단에서는 꼭 뭐가 나오냐면은 이단은 교주가 나오잖아요. 그래, 신천지 만나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만희가 재림 예수면은 뭐 오병이어를 지켰냐, 무리를 걸었냐, 뭘 했냐? 아니, 재림 예수라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 교주가 있잖아요. 이 교주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죠. 그리고 막 흰 옷 입고 있잖아요. 교주들 보면은. 흰 옷 입고, 교주처럼, 그리고 뭐 자기 하나님처럼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이만희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 같은 막 나오더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봤는데 성경도 전혀 읽지도 않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보다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자꾸 이게 사람이 나타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막 높이려고. 어, 목회자가 높아지려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에 따라 교회 영향이 참 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천주교는 그 목회자라는 게, 신부가 그 영향이 없죠. 교회 처치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사를 가면은 다 옮겨요. 왜 이게, 이, 교회에서는 이게 좀 중심이 됐냐, 목회자 중심이 됐냐, 이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이 있잖아요. 설교. 설교를 목회자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설교 중심이고 천주교에서는 예식 중심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찍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뭐 또 따라하고 뭐 이게 많아요. 복잡하고. 그 예식이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말씀 개혁한다 그래서 설교 중심이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한 거예요, 설교. 그럼 선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은,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을 높이게 돼요. 사람을.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보면 큰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중직자들 있잖아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장로들 있죠. 또 교회에다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자꾸 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다. 수석 장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장로면 장로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중심적으로 해야 되니까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된다. 목회자가 높아지면 안 돼. 뭐가 높아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지 사람이 자꾸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도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어, 더 좋은 거는 예수님 설교를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많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예화의 은혜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 틀리다 맞다 이런 것보다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철저히 교회에서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알려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도받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꾸 보면은 목회자들도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자꾸 어디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보니까 전도 나왔다는 거예요. 축구 전도로 왔더라고요. 집 문 두드리면서. 목사님 댁이 잠깐 원천 살 때인데 전도사 있을 때.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요. 하버드 나온 하버드 나온 목사님이시네. 베드로는 그런 개떡이지. 베드로는 하버드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나온 건 뭐냐면은 갈릴리 바닷가를 나와. 그러니까 바닷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옷을 찢지요.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내 이름으로 된 것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이 권능이 나타난 거 아니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에도 보면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은 내게 없는 뭐냐면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집에서도 되잖아요. 어머들이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구하고 나 아니었으면 진짜 너네 아버지 말만 따랐으면 진짜 너네들은 진짜 재산 하나도 물려주지 못했을 거야. 개털같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유, 남편 부부 둘이 있는데도 내가 높아져야 돼. 그래야지 막 속이 시원해. 내가 높아져야 돼. 나 때문이라는 거야. 주님은 어디 가셨고, 주님이 하신 건 없고, 내가 했다라는 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누구에게? 어떤 분 만났는데, 참 특이해요. 목사님이시면 같은데, 원래 도배장판 하시던 분인데, 목회자가 됐대요. 목회라면 목회지는 하니까 목회지는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목회자 되려면 결혼도 해야지 목회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세례를 받아.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지. 목사한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물론 그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나라의 신학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그 유명한 분의 세례를 받는 거는 영광이긴 한데, 그러면 그분의 세례 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목회를 잘하셔야지. 잘하셔야지. 그래야지 세례 주신 분도 영광되고, 그러나 이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면. 무너졌단 말이에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그거를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나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아무 군더더기 사족과 같이 뱀에 다리 그려놓은 것처럼 다리 필요 없는 거 그려놓은 거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 해야 되냐? 자꾸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뭐 하고 있냐? 시기와 분쟁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시기와 분쟁으로 정장이 해야 될 이들이 사명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팍 터지고 있으면은 싸우고 갈등하고 있으면은 저 불신연장을 못 나간다니까요. 새신자들을 살려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실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한과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삐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맨날 싸워요. 뒤에서 막 따지치게 하고 싸우고 장난감 가져가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아니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처음에 사역했을 때 새신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쉽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는 이 다른 사역대로 딴 데 갔는데 아울러 그렇게 잘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니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할 때는 순진한 어린아이. 근데 말씀은 그대로 믿어요. 어린아이도 특히 뭐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아멘 해요. 어른들은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걸었을까? 과연 걸을까? 예수님 도마뱀이 있어요. 이름이 예수님 도마뱀이에요. 이 도마뱀이 진짜 무리를 뛰어가요. 이 발이 더 크고 빨리 달리니까 이쪽 빠질 때 저쪽 벌리고 해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 도마뱀이. 물에 빠지지 않고 막 뛰어가더라.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그대로 믿지 않죠. 저게 맞아. 상식적으로 맞아. 과학적으로 맞아. 막 따지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잘 싸워요. 삐지고. 애들 어떻게 해요? 4살짜리. 아야, 엄마가 뭐 안 해줬다고, 과자 안 사줬다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 왜 미워? 과자 안 사줘서. 이러잖아요, 보면은. 아빠 뗐지? 막 하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니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내가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죠. 바울도 게바도 다 누구에게로 받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별 볼일 없는 목회자를 쓰신 게 대단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다 많이 아팠어요. 병. 병들고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받은 경우가 많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아픈 거 좀 해결하고 자기 문제 좀 해결하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입은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써서 하나님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써주고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 뿐인데, 그것 조금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그 우리가 성경 볼 때 조심해야 된다. 아, 요셉 대단하다. 요셉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셔서 요셉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비존한 사람이냐면 지 살려고 마누라 보내버리잖아요. 지 살려고. 자기 살려고 마누라 팔아버리잖아요. 남의 집에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 마누라 내가 지켜야지. 어, 여러분, 수긍이 안 되나 봐. 내 아내는 누가 지켜요? 파출소에서 지켜야지. 경찰 지켜야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가 이쁘다고 데려가는데, 자기 살려고 가라는 거예요. 내 누이다.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도 이삭도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이뻐가지고, 또 리브가 데려가니까, 내 누이다. 뭐, 맞아요. 족보상으로 맞는데,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자꾸 뭐하냐? 시기하고 분쟁하는도다. 왜 그렇게 싸우냐?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다 내 거라잖아요. 우리 애들 뭐 어렸을 때도 보니까, 성도들 집 갔다 오니까, 주머니에 장난감이 한두 개씩 들어있어요. 몰래 살짝 넣은 거죠. 그러면 혼나죠. 갖다 돌려주라고. 두드러 맞고 이제 돌려주고. 왜 그러냐? 또 가면 싸워요. 애들 이잖아요. 1시간, 2시간은 친하게 지내. 3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집에 가야 돼.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네 뜻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지금 가정들에서도 똑같이 하고, 그 뭐냐면은, 우리 정치는 더 골치 아프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끝마다 나라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 당을 위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맨날 탄핵시키자 그러고. 뭐 탄핵에 재미도 있어요. 가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보면은. 임기 다 채우고 가야지.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후진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독재 정치가 아니잖아요, 보면. 뭐 정치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아유, 되든지 안 되든지 막 터지게 싸우겠다고. 싸우러 나온 것 같아. 그러면요, 그 대학을 예전에 숭실대학 대학 갔는데, 프랜카드가 막 걸려 있어요. 총장 때려잡자고. 그거 뭐냐면은, 아니, 뭐, 그거 막 혈서를 써놓고 막 쫙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애가 잠깐 있어가지고, 야, 너 저런 거 읽지 마. 네가 대학에 와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거를 준비해야지. 총장 그 몇 년 하지도 않는 맨날 총장이 나랑 학교 살릴 것처럼 하고 학교를 살리는 길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출세한 다음에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숭실대도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 강당이 3,000명 들어간단 말이야. 체프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대학교 때 이런 비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돌아와서 지금 후배들 앞에 지금 대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기 또 기독교 학교인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비전을 응답하십니다. 이 간증하러 와야지. 써놓고 막 정말 때려잡다, 뭐 훔쳤다, 뭐 어쩌다. 그다음에 이거 보고 있으면은 뭐 죽어. 너 망하는 길이야. 실패하는 길이야. 그 정치가는 잘 보여주면 안 돼요. 보면은 막 싸우는 거, 막 갈등하는 거, 문제하는 거,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면 괜찮은데, 의견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말 못하게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육신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정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많은 가정들이 수준 낮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결혼 안 해야 될 사람들, 결혼해서. 결혼했다라는 말은 이제 가정도 이해하고 후대도 이해하고 후대의 미래도 생각하고 그리고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게 뭐냐면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간표 속에서 또 거기 밖에 또 요즘 청년들 또 뭐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냐 이거를 챙기고 기도해주고 돕자 그게 교회지. 아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나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거는요 그 마귀소굴이에요 몸에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들이 사역자로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어리석은 자들이고 사랑에 속은 자들이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기들이 어떤 사역자를 좋아하는 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들 때문에 남의 사역자를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보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처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린이 부서들이. 그럼 애들이 이렇게 쭉 커가면서 여기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갖춰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얘가 초등학교 때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중학교 올라왔을 때 또 수련회 같은 데나 이럴 때 믿음의 기회, 상담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같이 도와줘야지. 흔히 한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초등부 저 사역자가 뭐지? 사역자가 사역을 잘 못한다. 중고등부 사역자 사역을 잘 못한다. 고등부 사역자 사역을 잘 못한다. 그래, 니 잘한다, 임마. 이게 뭐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누구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잘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시간표에 따라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얘가 은혜 못 받고, 우리가 사역이 어떤 거는 밑거름 사역도 있어요. 어떤 건 자라나게 하는 시간표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심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심는 자예요. 심었고 바울은 이 고린도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 양육은 누구에게 맡겨졌냐? 아볼로에게 맡겨졌어요. 아볼로에게. 사역은 가르치는 거는 사역은 아볼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이들이 대단하다 해도 이들이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 사람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또 이들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이에요.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해달라. 성령이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인 부분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심은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자, 물 주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편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왜 자꾸 이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냐? 예수님 자랑해야지.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제 우리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고 또 우리 교회 어떻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해줘야지. 예수님 들어야지. 예수님. 그만큼 뭐 너무 멀리 있는 사람 보고 꼭 우리 교회 와라 할 필요 없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어, 우리가 이 전도하는 목적이 영혼 살리러 나가는 거지. 영혼 살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어. 근데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의 뭐 이게 자꾸 늘어지고 할 그럴 필요 없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잘 다니면서 교회 잘 다니세요. 잘 헌신하세요. 우리 교회도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뭐이 정도지요. 보면은 왜 다 같은 교회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예수 믿는 교회. 우리 뭐 여기 전도하면서 어떤 분 그 애한테 과자를 사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가지고 누구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 지하 성우교회예요. 성우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 그리고 전도하시니까 그 애한테 전도한다고 그 과자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 보니까. 그거 뭐냐면 기특해서 아는 거죠.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물을 주었을 때 자랑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절대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사람으로 역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다. 이 바울은 심는 사역을 했으니까 심는 응답을 받고 아볼로는 뭐 하냐면은 이 가르치는 사역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응답을 받고 자기들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 하나님의 이 밭이요.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영혼 살리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다. 절대로 교회 안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그리고 하면 안 돼. 그게 뭐냐, 시간표 있고, 인도받는 거 있고, 응답 누리는 거 있죠,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분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거를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은,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반석. 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머릿돌이라 그러잖아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됐다. 반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바울 자신이 와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내가 와서 터를 닦았다는 그 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이 하나님의 심부름해서 하나님 땅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부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이들이 와서도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증거되고 그래서 터가 닦임으로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세우지 말고 뭘 세우자고요?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리고 우리가 터 위에 집을 세우자.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기 뭐냐 이제 저기 잠실 그 빌딩 올릴 때 거기에 우리나라 최대로 레미콘이 한꺼번에 다 타설했다 그러죠. 콘크리트를 붓는데 거기가 보면은 거기 우각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가 우리 강 밑이었는데 물길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약해요. 그 집안에다 콘크리트를 막 부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죠. 반석을 든든한. 그래야지 100층 올리잖아요.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머리. 올라가면 정말 저거 하더라. 겁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테이블 같은 거 보면은 헬리콥터가 밑으로 가더라. 건물 밑으로. 옆으로 지나가더라. 그만큼 높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건물을 세울 때 터 위에 세워야지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닦아둔 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다른 거 강조할 필요 없다. 바울을 강조할 필요 없고 개발을 강조할 필요 없고 아볼로를 강조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지 왜 자꾸 다른 거 자랑을 하냐 이런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때는 보상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한국대로 상을 받게 될 거다 어, 그 상을 받게 되면 받으면 되는 거지. 그 너희들이 다른 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 사람을 높이 띄우려고 그러고 그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릴 응답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얘네들 싸워서 나온 거예요. 싸워가지고 야 너네 그렇게 팍터지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 맞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쓸데없는 이 할례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맨날 싸워요. 네타운 정권 있잖아요. 걔네도 보면은 막 정당이 다섯 여섯 개로 막 다 쪼개져 있어요. 그 1000명도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요. 한 1000 얼마밖에 안 돼요. 야, 인간이 1000명밖에 우리나라 5천만인데, 뭐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도 파가 많이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싸우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보면. 너무 안타깝죠, 보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거기가 네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땅과 뭐. 그리고 거기가 마호메트가 뭐냐면은 뭐냐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돔을 하나 만들어놨죠. 걔네들 목적은 거기다가 예루살렘 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터 위에 터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이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몸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놓고 하나님 성령이 놓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가정에 가니까 가정교회가 되고, 직장 가니까 직장교회가 되고, 그게 교회 오니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교인들이 막 터지게 싸워. 목사님들, 나는 주례를 많이 안 써서 다행이지.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래잖아요. 주례 섰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다 했는데 이혼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혼해버려. 중직자 가정들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막 이혼해버리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왜냐? 그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격이 안 맞고. 성격이 맞을 수가 없죠. 어, 그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낳지 않은 내 남편이 어떻게 내 말을 듣냐.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이, 남편이 무슨 내 말을 들어요. 안 맞아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바뀌냐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인정될 때, 그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정될 때, 그때 하나가 되어지지. 다를 때 하나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게 맞아. 그게 성경적이야.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짧게 보는 사람. 둘이 만나야 중간치 보잖아요. 중간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급한 사람이랑 성경 느긋한 사람이랑 만나지. 깔끔한 사람이랑 지저분한 사람이랑 만나지. 키 큰 사람이랑 키 작은 사람만 보면은 다들 약간 반대의 때 끌린대요. 비슷하면 또 끌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모든 성도가 누릴 응답.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데 너희가 하는 성전에 가는 성인들 가지고 못하느뇨.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유기체로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거룩함이 없이 분쟁하고 있으니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적어요. 코로나 때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에서 교회들을 많이 공격을 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많은 PD들이나 이 수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교회들이 문제들이 꽤 많아요. 갈등들이. 제일 저거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자기에게 사유화시키는 내 걸로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 같은 경우. 근데 그 사유화되는 부분도 뭐냐면 교회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목회자가 자녀가 해야 된다, 목회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회자가 또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마치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게 돈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문제라고. 막 갈등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청년들한테 이 전도이 줘보면 전도 거의 안 받아요. 그만큼 청년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시 회복해야 되죠. 뭐냐면은 구제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그들에게 헌신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얘기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느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더럽힘이라는 게 뭐예요? 시기분중에 빠져가지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영적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내 주장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져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맞든지 말든지 간에 부부간에 계속 싸우는 거는 문제예요. 서로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고 서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더럽히는 게 뭐예요? 제일 더럽히는 게 자꾸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저거 별볼이 없게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살릴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사모하다가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 자랑하게 돼. 헛된 자랑과 분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도 속은 게 이거잖아요. 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그러게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면은 뱀이 자기가 따먹어야지 왜 그걸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기가 충만하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자기를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남을 높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뭐냐. 헬라인들의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나 미련한 것이며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미련하나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막 지혜를 높아지려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네요.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꾀에 빠지게 돼요.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다가 그리고 꼭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 보면요 꼭 보면 사옥 짓고 롯데도 막 그 건물 지을 때 내가 그랬거든. 야 롯데 저거 짓고 나면 엄청 두드려 맞을 거야. 그 짓고 난 다음에 정권 바뀌어서 막 막 두드려 맞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 큰 거 나타내겠다. 막 우리 기업이 대단하다는 거 알리겠다는 거. 우리 사람은요, 자꾸 막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걸 애쓴다니까요. 아유, 인터넷 보는데, 뭐가 이재용 회장이 나오더라. 이재용이 팰리세이드, 현대자동차 샀는데, 야, 이 양반 웃기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중고차를 샀더라. 중고차를 사가지고, 자기 차 그렇게 운전해서 왔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정말. 그 전에 또 체어맨이라는 승용차를 탔는데, 그것도 중고차 샀더라고요. 중고차 사다가, 또 이제 팔고, 다른 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의외로 소박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의외라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좋은 거 탄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을 뻔지름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에서 선한 게 나와야 되는 네 마음에서 악한 거 나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으니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높아지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우상이 제일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 그래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신상을 만들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기 신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황금으로. 신상. 불교에서도 보면 다 사람 형상이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사람은 호랑이 죽어서 가지고 올라가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데 그 이름 남기려다가 사람들이 골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우상화돼요. 사람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칼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무덤에 이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이렇게 하지 말아. 평토로 하라. 평토. 여기다 넣어라. 그래도 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꽂아 놓으라. 번데기로 목사님 묘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는. 이것도 적어야 이것도. 근데 뭐냐면요. 막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자꾸 뭐 하면요. 교회가 이제 뭐 개척을 해가지고 뭐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 만들었으면 자서전 하나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자서전을 막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청구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내가 이 사역한 것이 복음에 좀 유익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 삼아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름 내려고 자기 책 냈다고. 우리 선배 하나도 신학교 다니는데 시집을 냈더라고. 시집. 시집을 하더니 막 나눠줘요. 무슨 시인이래. 아, 나보다 뭐 몇 살 많지도 않은데 시인이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좀 등단하고 좀 나이 좀 들고 그래서 지극하게 시를 쓰고 시를 쓰다가 나중에 좀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좋은 거 내야지. 아니 대학생이 시집 내가지고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나를 나타내고 싶은 병들이 있어요.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고자면 자녀들이 아버님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니네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요. 참 민망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높이는 쓸데없는 분쟁과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그냥 일꾼들 되게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분쟁하는 또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 또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